2024년 1월 2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진정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차며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시키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사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사명,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명, 사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명 등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헌신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사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해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의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뿐이오니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화해하고 화평하며 인내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이며 구원의 말씀입니다. 분열과 갈등, 미움과 증오를 퍼뜨려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금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조사 질좋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연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연학 집사님, 이성민 성도님 그리고 드셨고요.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성경과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훈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정확히 2월 2일부터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한 금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4주간에 걸쳐서 시작하고요.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찬양팀을 위한 기도를 하며 또 특강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청소년 비전 캠프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기도할 것은 이제 안전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품으로, 우리의 본 모습으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심지어 귀찮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분명 듭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가 나의 이런 모든 개인적인 생각들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충성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믿음 속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광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샌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캐내어서 온전하고 순전한 주님의 뜻만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솔직하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송 중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VOA 보통 미국의 소리라고 말하는 이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의 역사는 무려 80년이 좀 넘었는데 이 방송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방송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나치 독일을 이끌고 있었던 이 언론을 장악했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자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괴벨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우리는 오직 정직하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사실만을 전하는 미디어 방송을 그들에게 송출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미국의 소리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지금도 주로 미국 국방부의 해외 정책, 대외 정책 그런 소식들을 외국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미국의 소리 같은 경우는 예산은 미국 국가에서 지급을 하지만 이 미국 국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만 진행할 뿐 이런 언론의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또 치우치지 않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소개하는 뉴스가 미국의 소리이죠. 유튜브에도 미국의 소리 채널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소리 담당자들과의 그런 인터뷰 그리고 그들의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되게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시선이 그닥 곱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곱지 않은가? 우리가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소위 말해 사회주의 진영과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침공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너희 진짜 들어오면은 진짜 그땐 전쟁이야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은 노골적으로 이런 미국을 압박하고 또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 사이에 즉 대만을 놓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한국은 도대체 어디 편을 들까란 고민 말이죠. 자, 여기서 이 한미 수호 방위 조약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수호 방위 조약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하튼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이 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이제 미국이 참여해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상호 방위잖아요. 미국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전투 부대를 파견한 것은 베트남 전쟁밖에 없죠. 나머지 때는 기껏해야 평화유지군 정도
이렇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투는 계속 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특히 국방부 쪽에서는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속이라고 하는 방송 채널이 주로 미국 국방부 관련자들의 뉴스, 인터뷰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매체다 보니까 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식으로 곱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중국에도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요새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제 뭐 좀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미국의 소리 여기도 한국인들 기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직원이죠. 직원 중에 한국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국방부 관련자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에는 미국 주재원 기자들이 의외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재원들이 설령 있더라도 이 사람들의 맨날 질문은 북한 문제 빼고는 별로 이야기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즉, 이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너희들 우리 어떻게 도와줄 거야? 맨날 이것만 질문하지. 현재 미국에 이런 전선들이 퍼져 있는데 너희들 이 항위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자국의 이익 위주로만 한국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 뉴스 매체가 움직인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에 이제는 질린 겁니다. 야, 60년 전, 70년 전 그래 너희가 못 살 때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한 거 이해해. 그런데 너희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강대국이야. 우리나라 군사력이 거의 세계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굉장한 강국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전쟁에 전혀 참여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못 믿을 만한 그런 나라, 그런 집단으로 점점 인식하고 있다는 이 기자의 인터뷰를 듣고 좀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걱정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리고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면을 바꿔 쓸 수 있는 진솔하지 못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내가 불리할 때는 이 가면을 쓰고 내가 유리할 땐 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면 한두 개쯤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면이 이 가면 저 가면 켜켜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내 진짜 얼굴이 뭐지? 내 진짜 모습은 뭐지? 라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솔직하지 않은 나라, 솔직하지 않은 집단, 솔직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가면 밑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죠. 이것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가면을 쓰고 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서로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내 약점을 저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문제는 이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때로는 멀쩡해 보이는 모습으로, 때로는 마치 답을 다 알고 있냐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진솔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태도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이 정확히 언제 활동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그가 아밋대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나와요. 이 여로보암 2세가 기원전 783년부터 이제 제위에 오른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 또한 그 시기, 그러니까 700년대 중반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중동 지역의 강대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줄다리기하는 신경질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였죠. 자, 이 이후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이쪽 큰 도시였던 이 니느웨에 가서 네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가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네가 빨리 심판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마을 사람들, 그 아시스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요나의 속마음은 아마도 이 니느웨와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나보고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니느웨로 향합니다. 자, 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반성을 하기는 했지만 요나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굽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걷고 이동하는 데만 3일이 걸리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약 그가 3일 달리는 거리를 전부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가다가 멈추고 했으니까 최소한 그 배는 걸렸겠죠. 그런데 그는 고작 하루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는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치만, 걸어서 3일 걸리는 도시를 딱 하루치만 일한 것이죠. 요나는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뿔난 상태, 화난 상태, 니느웨와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하루 만의 사역에서 성과가 나니까,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여기서 오히려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보통 상황이라 치면은 뭐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달짜리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에 그냥 부흥이 빵 돼가지고 막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졌어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요나는 반대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자 요나는 대뜸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기 2절에 나오는 주께서는부터 알았음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그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안 오려고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매우 분노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의 따지는 모습,
요나의 분노하는 모습, 매우 싫어하며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표출해요. 매우 분노하고 매우 성을 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나의 가족을 제외하고 어지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다 가면 써요. 괜찮은 양, 정직한 양, 솔직한 양,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까지 이르는 풀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정답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답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정답에 이르지 못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답에 이르지 못하는 현재 나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정답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냥 나의 문제일 뿐이야. 하나님께는 그저 정답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는 그저 정답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속마음과 이 신앙의 외면이 어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또다시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간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가면, 직분자라는 가면, 교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진솔하게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정형화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마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사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정답은 나와 있으니 정답대로만 말하자라는 식입니다. 나의 내면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고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정형화된 정답만을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이 결여된 상대, 솔직하지 않은 상대, 그의 속에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대와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럴듯한 성도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성도의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을 연기하느라 평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과 아말렉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에 앞서서 그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걸 다 진멸하기에는 아깝다 하는 것이죠. 전리품을 좀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보고 사무엘이 분노하죠. 당신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분노하며 사울 곁을 떠나려고 하자 사울 왕이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대로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대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당신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얼마나 소위 정치적인 행동입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되게 혐오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프레시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 가자마자 막 욕하고 이런 거 되게 혐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앞에서는 실실 웃으면서 뒤에서는 막 욕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회적 가면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멀쩡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 화가 나는데 그런 걸 다 그냥 묻어둔 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 멀쩡한 모습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울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분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싫으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요나는 싫어도 화가 나도 슬퍼도 짜증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화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짜증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그가 솔직하게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쌓인 것이죠. 이 요나의 분노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평소에 돈독한 관계였나를 유추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솔직 담백한 태도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성질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이게 어떤 태도일까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솔직하게 화를 냈고 솔직하게 짜증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룩한 가면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대화를 이어가신 것이죠. 요나가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요나의 태도에서 중요한 교육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식 교육 방법론으로 명성이 높은 하브루타 교육이 바로 여기서 태동했습니다. 이 하브루타란 우정, 동반자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죠. 이것의 태동은 랍비들의 율법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짝을 이뤄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것, 즉 토론식 논쟁 교육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일반 학교까지 들어간 오늘날 현대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 교육인 겁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짝을 이루어 토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습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브루타 교육이 처음 이루어지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런 식의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대뜸 야, 이 주제 갖고 토론해봐라고 하면은 토론할 수 있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집에서부터 일찍 익숙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야, 이거에 대한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있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들도 없는데 무슨 애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의외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려면 결국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것은 진솔한 관계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나 몰라, 모른다고, 이런 식의 투정을 받아가면서 견뎌가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가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학교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이 평가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쭈뼛쭈뼛하며 가면을 쓰고 있어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집에서는 다들 가면을 벗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는 모르는 상태 그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그대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하고 친솔하고 그런 대화들을 평소에 쌓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면서, 특히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너무 고상해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단어를 써가면서 너무 어렵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답을, 그분의 해답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브루타 같은 대화, 하나님과의 이런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즉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이 둘 사이의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 성읍 안에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죽이실 겁니까? 그 의인 50명의 생명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앞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요. 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즉 내 속마음을 꾸미지 않고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비와 은혜 가운데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그런 것들 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도 됩니다. 성질 내도 되고 화를 내도 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이 사이좋은 모녀지간 사이에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저는 뭐 주변에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딸들과 엄마 사이는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런 말을 하던데, 여하튼 엄마와 딸 사이는 그런 좀 친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친밀하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면은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그분과 친밀하기 위해서
이젠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가면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루터도 우여곡절 끝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제 그는 원래 법학부를 다니던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대학을 가다 이제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벼락이 칩니다. 그리고 그 벼락이 마차 위에 떨어져 가지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는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는 곧장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 근처에 있던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수도원에서 살면서 그는 공포에 휩싸여 살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번개를 쳐서라도 사람을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분이야. 이러다 보니까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기도합니다. 조금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의 고해 신부였던 요한 폰 슈타우비츠를 찾아가서 계속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슈타우비츠에게 내가 오늘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나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하게. 자네는 지금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 여러 가지 종교의 언어, 그리고 자기가 배운 언어, 이런 거에서 감춰져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던 루터에게 그의 속마음을 꿰뚫을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화났어. 루터는 그때부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화가 났나? 나는 왜 지금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던 걸 깨닫고 그 죄의 문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답을 해주셨고 그 말씀의 답이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분노의 외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때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여러 가지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솔직한 우리에게 정직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 23장 15절과 16절 말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그럴듯한 행동으로서 나를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짜증입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 내가 그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10절과 112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십시오. 답답하다면 답답한 마음을, 화가 난다면 화가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으십시오. 이런 솔직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의 허울과 가면을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의 시간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제를 고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진리의 구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인이 있는 마음이라면 의무인이 있는 마음 그대로, 분노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 구간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떠난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답답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자들은 마침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님과 대면하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아뢰고 주께 대답을 드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